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님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교구에서 단중독 사목위원회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독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와 또 중독의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과 또 그런 어떤 중독으로 인한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 인간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고 흠이 없게 잘 지켜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보다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어쩌면은 죽음의 문화가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순간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이나 마약, 도박, 무슨 이런 게임 등에 빠져서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 영혼을 황폐화시키고도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더 보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와 함께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돼야만이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본당에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이제 끝나고 마당에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한 어떤 자매님이 저는 한 40대 자매님으로 봤어요. 인사를 하길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나이가 벌써 7순이 넘어서 8순이 되는 자매님이었어요. 왜냐? 알고 봤더니 주름살 이런 수술도 하고 또 리프팅이라 하나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깜빡 속았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못 알아보고 제가 아주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웰빙은 말 그대로 정말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웰빙식의 그런 생활 방식이 의식주에 아주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웰빙은 바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삶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웰빙의 생활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진정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또 영혼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신체적인 건강을 알아보면요, 구약성서 레위기 1장에서 15절에 걸쳐서 하느님께서는 정결 규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사도 바오로 역시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런 데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건강과 부귀와 지혜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 생활이 무절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건강도 없어지고요, 돈도 있었던 돈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연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 제 기억으로 199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올림픽 경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죠?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1등을 했어요. 황영조 선수가 무슨 체육대학을 나왔냐?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삼척 저기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학교까지 그냥 뭐 3, 40리를 매일같이 뛰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어떤 체력으로 황영조가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 건강은 정신적인 질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이고 만족스러운 인과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가족 안에서 자녀들하고 또 남편하고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정신적인 건강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의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그 나의 존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중을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귀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과 타인이 지닌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적인 삶이고 용서고 자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음을 이해한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뜬금없이 벼랑간 일본 상품, 또 일본에 여행 잘 다니다가 우리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상품 사지 말자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또 아주 자비로우신 사람들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들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아주 정신건강에 나쁜 겁니다. 예. 네 번째로,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인 욕구를 달성하지 못하면요,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개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또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정신병적인 그런 질병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오복음 6장에 나오듯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하는 겁니다. 내일 걱정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오늘 걱정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은 본래 불공평하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늘 언제나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내 인생에 주어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만이 건강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도요, 서로 관계가 나쁜 사람끼리 식사를 해봐요. 식사하면서도 속이 뒤집어지고 위가 뒤틀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편한 사람끼리 식사를 하면요, 아주 그것이 뭐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아주 맛있고 정말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모두 웰빙이 되어야 된다. 웰빙. 도가에서 건강의 비결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욕심이나 잡생각을 없애버려야만이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되면요, 혈관이 넓어지고 산소가 많이 공급돼서 우리 몸이 잘 피가 순환되고 뇌도 발달되고 면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오늘날의 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건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면은 나 자신과 환경을 나 자신보다 더 큰 힘, 더 위대한 힘,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내맡기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오로지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송우를 긋고 하느님 아버지, 저를 오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개 봤어요? 없습니다. 바로 인간만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개방적이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성스러운 것을 보면
두려움과 애경과 감사를 경험. 그 영적인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와서 저와 만나는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두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감동적인 순간이나 존재에 대한 열정에 빠져들고 위대한 힘에 투신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배려와 사랑과 그런 어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청빙과 정결, 순명, 신망의 덕을 지키면서 살고, 그 다음에 현명과 용기, 정의, 절제 등의 그런 덕들을 우리가 사추덕이라는데 그런 걸 실천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사람의 전 존재와 삶은 늘 하느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인들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하느님으로부터 영성적인 삶으로부터 많이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고 또 자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오히려 너무 모호하고 터무니없고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거다. 또 정신적이나 영적인 면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적인 삶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고립을 가져왔고 마음의 안정감, 평화를 잃어버렸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말해주는 것을 인간 안에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신성을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성령이라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신성을 받은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이라는 그 학자는 현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아담과 에바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처음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걸 알게 됐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분리가 되고 고립이 되고 마음의 안정감,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이 고립되고 또 불완전한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자의식에 대한 다중적인 공격의 결과이다. 사람은 어쩌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받는 상처나 모욕으로 인해서 완전한 정신의 실망과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어떤 경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뒤통수를 얻어맞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상실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타고난 모든 불확실성, 고통, 위기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중독 물질을 찾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요,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학자는 인간이 약물이나 술로 인해서 자신의 내부의 방향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술이나 마약, 도박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방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 또 삶의 의미, 또 삶의 목적을 올바로 잘 갖고 마음의 평화를 지니기 위해서 나 자신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어쩌면은 이 얘기는 피조물인 나 자신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건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 내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제대로 하느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토마스 모터리라는 영성학자는 만일 내가 내 머리와 내 장점만을 믿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절망 속에 사는 사람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 세 번째로는 영적인 항해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이며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의 목표 또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인간이 의심과 절망, 인생의 무익함에 대한 인식, 근본적인 각성의 영적인 존재와 삶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감소시켜 준다는 그런 어떤 술이나 마약, 도박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겸손의 결의는 성격 장애와 약물 남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성격 장애에 좀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는 분들 중에 성격이 이상해요, 저 사람은 좀 아주 까탈스러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보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격 장애나 약물 중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삶의 고통을 취소하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중독적인 행동을 일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고 언제든지 자기는 끊을 수 있다는 착각과 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지니고 정말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건강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많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돈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시부님을 모시고 작년에도 제주도를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그 시부님이 나름대로 비행기 값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식사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될라 그래. 그런데 문제는 시부님이 이제 연세가 90이 되다 보니까 비행기를 못 타요. 왜? 나이가 많으면 심장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고도에 올라가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동네에서 살살 걸어가서 식사를 하는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주 그 건강,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 이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년 가서 건강검진 받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신건강검진 받은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정신이 정말 다 올바른지 문제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체적인 그런 건강검진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건강을 받아야 돼? 건강검진? 영적인 건강검진을 잘 받으면서 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쓴 시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강물같이 살다 가고 싶네. 여유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헛된 세상사 욕심을 버리고 보상이나 칭찬에 초연하여 명예도 나의 삶도 주께 맡기렵니다. 온전한 평화와 자유를 가지기 위해 세상과 부질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푸른 산 맑은 하늘 묵묵히 바라보며 헛된 욕심, 미련 모두 버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같이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함께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욕심 모두 버리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언제나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